샬롬, 통독가이드 바나바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닐 때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곳임에도 꼭 방문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유대강의 동쪽, 사해 북서쪽 인근의 쿰난 유적지입니다. 왜 쿰난이 꼭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일까요? 저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곳 쿰난의 동굴들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들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각자의 손으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은 시대를 거쳐 후대 사람들이 모으고 정리하면서 사본이 되었습니다. 물론 맨 처음 쓰인 필사본이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저 가장 오래된 사본들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쿰난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은 현존하는 최고의 히브리어 구약성경 사본으로 평가받습니다. 바로 이 점이 쿰난이 그 어떤 장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1947년 쿰난에서의 사본 발견은 성서학 연구에 있어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20세기 최고의 고고학 발견이라 평가받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사본을 남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들은 스스로 야하드라고 불렀습니다. 약 220년 동안 이곳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이들의 정체는 당시 유대교의 한 분파인 에세네파 출신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주전 150년경 마카비 가문이 세운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들이 왕과 대제사장의 권한을 겸직하자 이를 부정했던 에세네파의 일부 제사장 무리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의의 교사라 불리는 지도자의 인도 아래 사해 북서쪽 유대강야로 내려와 금욕적이며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빛의 아들들이라 여겼고 이외의 사람들은 어둠의 아들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은요, 세상의 권력도 종교 권위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 살았습니다. 둘째 이유는 우리 기독교와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쿰난 국립공원에 가시면 유적지를 둘러보기 전에 유대인의 시각으로 제작된 영화를 먼저 상영합니다. 이 영화의 말미에 쿰난 공동체와 세례 요한의 관계가 언급됩니다. 실제로 복음서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 무대를 빈들이라 표현하고요. 쿰난 유적지는 바로 그 유대광야의 동편 경사면에 위치합니다. 또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세례터는 쿰난에서 3-4km 거리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과 더불어 요한의 가계 배경을 고려해 몇몇 성사학자들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고령이었기에 요한이 어린 시절 조실부모를 했고 그 후 쿰난 공동체에 입양되었거나 혹은 젊은 나이에 자발적으로 이곳에 들어와 수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부 학자들은 쿰난의 반복적인 정결 예식이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세례로 발전되었다고 해석합니다. 기독교와 쿰난 공동체와의 관련성에서 주목할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쿰난 제4동굴에서 발견된 문서 중에는 이 공동체가 자신들을 사람 성전이라 표현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한 말씀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건물 안이 아니라 사람 안에 거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쿰난 공동체의 신앙관과 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아라비아를 나바테아 왕국, 즉 요단 동편 광야나 페트라 또는 시내산 부근으로 보지만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쿰난 인근 아라바 지역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유대의 묵시 사상과 철저한 율법 경건주의를 접한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셋째 이유는 이곳 쿰난이 성경의 권위와 가치가 회복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해체하고 의심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이들은 역사 비평을 통해 구약 성경은 후대에 누군가가 조각난 전승들을
짜깁기한 것이라 주장하며 성경의 역사성과 신빙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결정적인 근거는 그 당시 인류가 가지고 있던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 사본조차도 예수님 시대보다 약 1000년이나 후대의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알레포 코덱스, 레닌그라드 사본 등이 그것인데요. 그런데 1947년 봄 사해 근처 쿰란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되면서 모든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대 측정 결과 이 사본들은 주전 150년에서 주후 50년에 필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보다도 100년 이상 앞선 시기,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본보다도 무려 1000년 이상 오래된 사본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발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구약 성경은 이미 완결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단순히 성서고고학계의 업적과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발견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시키는 신학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임의로 짜깁기한 문서가 아니라 수천 년을 넘어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임이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통독 포커스입니다. 쿰란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도전을 줍니다. 저는 이들을 떠올릴 때마다 한 단어가 자연스레 생각납니다.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며 삶 전체로 존중과 경외의 태도를 실천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본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쿰란 번외편, 사해사본이 어떻게 발견되었는지의 여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